다니엘서 1장 말씀은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후에요, 1차 포로로 끌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생활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요, 바벨론의 삶으로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요, 그의 뜻을 정하여서 담대하게 정체성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담대해서 정체성을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빗나가지 않았는지요, 하나하나 우리 본문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거든요. 1차 포로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데리고 와 그들을 선별해서요, 끌고 온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부터 먼저 교육시키고 천천히 바벨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물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1차 포로로 그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세 친구가 그 자리에 함께 오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거든요. 그 데리고 온 그 친구들에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요, 날마다 먹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학문과 언어를 왜 가르쳤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정체성을요,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물들어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은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점섬술이라고 해서요, 이것을 보시면 인간의 하늘의 뜻을, 하늘의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괘를, 바벨론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요, 왕의 진미를 주고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뜻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였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요, 바벨론 왕은 그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을 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바벨론 왕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기 이전에 3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벨론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마치 왕의 진미와 맛 좋은 포도주처럼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이고요, 되게 유혹적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러한 것을 교육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더 기가 막히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꾸고요.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은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마드룩의 명령, 그 바벨론 왕의 바벨론 그 우상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미사의 이름도 메삭으로, 아사라의 이름도 아벳느고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너는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는데요. 이젠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벨은 너의 주인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정체성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죠?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좀 연약했던 건 돈인데요. 우리를 세상은 돈의 종이 되게 합니다. 돈은 너를 지켜줄 거야, 돈이 있으면 좀 안전할 거야 라는 아주 교묘한 이야기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살려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요, 우리는 때로는 통장 잔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혼비백산한 삶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버티지 않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에 흔들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다. 이 세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헛되게 다른 곳에 애쓰고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 속에서요,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가 그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이 요청할 처지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포로에 끌려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포로에 끌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요, 타협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정체성만 잘 지키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인데 얼마나 진수성찬이, 왕이 먹는 걸 그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였으면 어쩌면 저는 그냥 타협을 하고 공기밥 2공기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게 너무 저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율법을 금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 가운데 단순히 그냥 먹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것만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 호사스러운 것을 누렸다가는요, 자기의 마음이 한순간에 흔들릴 거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한 번이면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이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을 다니엘은 뭘 했냐면 경계했던 겁니다. 먹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니엘의 믿음 정도는요,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경계했습니다. 그리고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연관성을 지어서요,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그 풍성함처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거대한 만몬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요, 막 흔들어 제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정체성으로 가득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요, 바벨론이 다니엘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 왕의 지미처럼요, 어쩌면 우리를 흔들게 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각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유혹하고 분명히 흔들 것인데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 조금씩 적응하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와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담대하게 경계하고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지혜거든요. 경계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럼 다니엘이 붙드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또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멀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망하고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지미와 포도주 앞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물론 흔들리지 않아서 그것을 먹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은 분명히 유혹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다니엘도요, 분명히 흔들렸을 텐데요, 그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중간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과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애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요, 다니엘이 부탁해서요, 환관장이 좀 당황을 합니다. 어떤 당황을 하냐면요, 혹시라도 다니엘을 관리를 못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고요,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채소 먹는다 하지 말고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진미를 먹고 그냥 좀 잘 관리돼서 왕 앞에 가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하냐. 너 때문에 내가 두려워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비슷하게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거짓된 속임수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역에서 두려움을 주거든요. 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요, 우리는 때로 그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진짜 경외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게 경외가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저는 진짜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저는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11장과 16절에 보니까요, 환관자가 또 다시 딜을 합니다. 10일 동안,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10일 동안 채식을 먹을게. 다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좀 더 좋다면 채식을 먹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들의 얼굴이 채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랑 그냥 채식하면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다니엘 이 친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생활 가운데 얼마나 빼쩍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채식을 했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질 수 있냐.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관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 열을 먹어봐라. 니네가 그 채소 먹는다고 얼마나 너네가 최소한 물만 먹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근데 좋아졌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런. 환관장이 놀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환관장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들의 옷도 발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동시에 다니엘을 지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채소를 먹고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을 지키신 분이 우리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풍요가 없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요, 때에 따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아까 그 말씀의 전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그것입니다. 너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내가 너네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와우. 그리고요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니엘을요 높이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다는 그 교만에 빠진 세상과 바벨론을 향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놀라운 것입니다.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하는데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까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걸 깨닫는 자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되게 스토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세상에 가장 힘이 세다는 그 바벨론의 그 최고의 왕이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은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절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신지 아니면 총리로 세워서요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셨으면 좋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 그냥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의 성도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타내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높은 자리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하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 목적을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1절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44편 15절인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대단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정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깨닫고 있었더라.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넌 혼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게 아주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지 오늘 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분명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전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 참 두려운데요. 왜 두렵냐면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 4개월이 됐거든요. 아이를 가진 지요. 근데 아이를 가졌다는데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아내가 보고 있는데 너무 기쁘지만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혹시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흔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또 다니엘이 먹지 않고 경계하고 피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며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는지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여서 두려워하고 버거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참 많은 영역 가운데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주님 우리를 속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셨는데 때로는 주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졌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님 우리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치는 세상 가운데 그 거짓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을 경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 우리가 모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로 하여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생명의 길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함으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주님 우리가 흔들리고 주님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 사랑하지라는 우리 찬양 고백하면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망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 우리가 생명임을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찬양되었던 것처럼요, 주님 우리의 삶이 헛되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워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되게 메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거짓된 것에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 어쩌면 그것에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그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 다니엘이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것을 경계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믿음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청년부가 국내 선교로 충북 음성 두라노 교회로 갑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된 사역 가운데요 잘 또 그 모든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지 않고 넘쳐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정 가운데 더 나아가 안정과 좋은 날씨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 청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내 선교로 충북 음성 도라노 교회로 가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옵시고 준비된 그 사역 가운데 그 일을 주님 은혜롭게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그 도라노에 있는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변화가 고백합니다. 있을 수 우린 있도록 연약하지만 은혜가 있을 수 우린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 넘치는 모든 은혜가 있을 상황과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정 인도하심 가운데 가운데 주님 한 사람도 온전히 다치는 거하여 나가는 사람이 귀한 없을 시간 될 수 있도록 영과 하나님 육 가운데 다치지 않게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안전하게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성격 가운데 한 영혼도 탈라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좋은 한 아버지 날씨로 체질도 허락하여 탈라지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 그 도와주시고 단기 실족하지 않게 선교가 하시고 시작될 때 그곳에는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그 품고 우리가 청년들을 기도하며 이끄는 아버지 우리 앞에 주인 나아갈 목사님을 때에 위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합니다. 영혼들이 정말 주님, 우리 예비된 영혼들이 목사님의 은혜 만남을 가운데 그 통하여서 청년들을 잘 하나님 이끌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 주님께로 준비된 그 돌아오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가 기뻐하는 그 우리가 놀라운 청년들을 일들로 통하여서 바라보게 이루어질 하시고 수 볼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우리 주시길 청년들이 원합니다. 모든 우리 모든 걸음걸음 그 사역 책임지고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기쁨과 안전하게 보람을 오가게 느끼고 도와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날씨를 하나님의 이끌어 사랑을 주시옵시고 느끼고 모든 하나님의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살아계신 것을 최소의 느낄 수 컨디션들로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밀어주시고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만 하나님 그 그 주님을 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온전히 있도록 바라보며 나아갈 수 하나님 있는 그렇게 복된 삶 인도하여 살아갈 수 주시기를 있도록 소망합니다. 지원을 더하여 오늘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인도하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이 나아갑니다. 일하시고 주님 주님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을 나아간 우리 모든 믿습니다.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님 주시고 한 영혼 한 인도하여 영혼 우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끄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향한 모든 기가 사역 모으는 능력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는 10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일어날 도와주시고 수 있도록 사랑 귀한 하나님 청년들이 함께하여 주의 사랑 가운데 주시옵소서. 먼저 있어서 주의 복음 붙들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주님, 우리의 있도록 왕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또 청년을 이끄는 주님 우리 주임 목사님이 또 우리 청년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 계획 가운데 또 그 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단순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그 은혜로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를 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죽게 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또 성숙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곳에 있는 두라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또 그 충북 음성 있는 그 두라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리시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것이 또 한 주 동안 살아내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묵상하는 것은요, 혹시 제가 어떤 그런 흔들림이 올 때 제 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 일들을 선택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히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기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더 깊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경외는요 하나님 우리가 벌레를 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교제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그 있도록 사랑 가운데 원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 주님께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것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경외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온전히 멀어질 말씀 것 때문에 도와주셔서 두려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신 선택하는 주님 것이 가장 우리의 존귀하신 즐거움이요 주님을 기쁨이요 주님 우리가 감사요 입술로 행복임을 사랑한다고 우리 모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내 심령 아니라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과 하나님 정성을 함께하여 다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사랑만 우리 온전히 모든 우리가 영혼들이 될 수 내 있도록 삶이 될수 하나님 있도록 함께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오는 그 유혹과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계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혹 우리가 빗나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경계했던 것처럼 그 죄를 경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